오늘 2월 2일 주일 새벽기도 말씀은 전도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7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귀한 이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고귀한 이름을 가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교훈을 주면서 이러한 고귀한 이름을 가지기 위해서는 금욕과 그리고 절제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마다 각자마다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름이 아니죠. 그래서 그 이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가 되고 또 사람들의 또 기억 속에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고귀한 이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솔로몬이 제시한 금욕적인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특별히 절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욕과 이 절제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내 이름을 부모님이 좋게 지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고 또 사람들도 그 이름조차도 기억하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 고귀한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이름이 고귀한 이름인가? 지금 고귀한 이름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또 고귀한 이름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금욕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절제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함께 교훈받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 고귀한 이름. 제가 물론 주제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1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좋은 이름. 여러분 태어날 때 어머니 아버지가 그죠? 여러분 이름을 아마 다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름 속에 보면은 그 이름이 사실 나쁜 의미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예.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제 이름을 이제 태영이라고 했는데, 태영, 클 태자, 형통한 형, 크게 그죠? 형통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감사한 것은 이제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 이름 자체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각자 이름 그 속에 정말 그죠? 부모님들이 좋은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그 이름을 다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죠? 다 지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좋은 이름의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좋은 이름만 지었다고 해서 좋은 이름이 아니죠. 그죠? 좋은 이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딱 이름을 딱 하면은 저분은 정말 기억에 남는다. 좋은 기억. 그죠? 좋은 이미지.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딱 부를 때마다 좋은 이름. 참 그 이름 참 좋구나. 에?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그죠? 하나님이 이제 다시 바꿔 주시고 이렇게 한 여러 가지의 그런 영적 이름도 있습니다만은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정말 지금 내 이름이 좋은 이름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이름은 반드시 이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름값을 아는 삶을 살아야만 좋은 이름이 될 수가 있고 고귀한 이름, 저는 고귀한 이름이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고귀한 이름, 참 귀한 이름. 예, 정말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이름이 이게 보면은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러잖아요. 그죠? 예, 기름 중에 보면은 아주 값진 기름이 있죠. 그죠? 다양한 기름, 얼마나 비싼 기름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값진 기름이라 할지라도
좋은 이름에 비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값진 기름보다 나은 이 좋은 이름의 그런 삶을 살고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부를 때마다 참 저 이름은 참 귀하다. 저분의 이름 너무 귀하다. 자꾸 기억나고 그죠? 생각하고 싶은 그러한 고귀한 이름을 우리가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좋은 이름은 경건하고 선한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사람의 이름은 오래 기억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따로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항상 경건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죠? 그리고 또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고 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참 이분은 참 귀하다. 참 이분의 이름 정말 귀하다. 자꾸 이름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사실 죽는 날은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이 땅에서 사실은 힘든 게 있잖아요. 그죠? 슬픔도 있고 또 몸도 아프고 고통도 있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는 살지만은 그래도 힘든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열심히 살고 주님 위하여서 이렇게 하지만은 힘든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죠? 예, 슬픔도 없고 병도 없고 뭐 아픔도 없고 늘 기쁨과 그죠? 감사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정말 좋은 기름보다 나은 좋은 이름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항상 정말 바르게 살고 또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정말 이름값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귀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비록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또 내 나름대로 좋은 이름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지만은 삶은 여전히 힘들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참 어렵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현상 이런 일들이 참 많다는 거죠. 예, 힘들다. 그런데 죽음 앞에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마지막 이제 꼬린 지점, 이 종착역을 이제 천국으로 의미하고 있고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이름의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잘 견디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는 아픔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 그리고 그 좋은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된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는 고귀한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이 교훈이 필요해요. 살아가면서. 그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 혼자 나의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고 나를 돌아보고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좋은 이름을 가지기 위해서는 배워라. 그리고 반드시 또 너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은 고쳐라. 이것을 이제 쭉 가르쳐 줍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초상집에 대하여 제시를 하면서 이제 삶의 교훈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자,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잔치집에 가면은 자기 죄를 돌아볼 시간 없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밖에 없어. 그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뭐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이건 없잖아요. 대부분은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초상집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야, 내가 이래 살아서 되겠나? 야, 이렇게 빨리 가구나. 응? 야, 저 사람이 저래 건강했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구나. 이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걸어온 길을 또 돌아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남은 인생을 저 사람이 정말 저렇게 살았는데 나는 저래 살면 안 되겠다. 여러 가지 교훈을 받잖아요. 그래서 조상집에 가서 삶의 교훈을 이제 배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상을 당한 집에 가면은 참 여러 가지 삶을 돌아보잖아요. 대부분 자기를 돌아봐요. 그리고 똑같은 게 뭔가 하면은, 야, 앞으로 내가 이래 살아야 되겠다. 야, 이것이 정말, 야, 삶이라는 게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러면서, 그죠? 우리가 우리 삶을 반드시 돌아보게 되고, 반드시 자기 죽음에 대해서도 또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참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자기 부족한 거 있으면은 좀 이렇게 반성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상집에 대한 교훈을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슬픔에 대한 것을 통하여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슬픈 일이 있죠. 그죠? 그런데 솔로몬은 있잖아요. 이 슬픔을 통하여서 유익이 있다. 이 슬픔을 통하여 배울 게 참 많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유익하기 때문에 유익이 있대요. 아니 슬픈데 무슨 유익이 있노? 마음이 힘들고 아픈데 그 무슨 유익이 있노? 이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막 웃을 때는 사실 뭐 어떤 자기 부족을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막 좋아가 막 웃을 때 내가 부족하다 이랍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웃을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웃고 뭐 자기 부족이나 그걸 돌아볼 시간 없습니다. 그저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예. 웃으면 좋기는 좋아요. 그러나 웃음은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 슬플 때는 어떻습니까? 슬플 때는 야,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노? 그죠? 야, 정말 왜 이럴까? 막 화도 나고 막 마음도 아프고 속도 상하고 이랬지만은 때로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이거 참 내가 부족한 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참 내가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 슬픔의 원인이 바로 내 자신의 부족함이 있구나.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이런 것을 아마 다 경험을 했을 겁니다. 오히려 이 슬픔이 나에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솔로몬의 지혜라는 거죠. 솔로몬이 사실은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웃고 즐기고 많이 있었지만은 말년에 가보면은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결국은 이것을 통하여 자기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 웃을 때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좋고 즐긴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같이 있으면서 막 웃고 이럴 때에 여러분 자기를 돌아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뭐 좋은 게 좋고 일하면서 좋고 그냥 뭐 하면서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슬픔을 당하고 힘들고 또 때로는 상처를 받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 참 왜 이럴까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슬픔을 통하여서 거울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힘들 때 어려울 때에 사실은 또 하나님을 또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막 좋고 막 이럴 때 하나님 잘 찾지를 않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참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될 때에 자기를 돌아보고 야 정말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힘들 때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슬픔이 웃음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좀 속이 상하고 힘든 거 있죠, 그죠? 근데 웃음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슬픈 게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결코. 여러분 지난번에 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도 있고, 그죠? 다 때가 있는 거죠. 아, 지금은 하나님이 너 좀 울어라. 너 좀 슬퍼하면서 좀 돌아보라. 아,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이 있다. 아니, 얼굴에 근심을 하면 마음이 지금 힘든데 무슨 유익이 있노? 얼굴에 웃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웃을 때는 마음이 별로 뭐 그냥 좋은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근심이 있으면은 마음이 힘들죠. 근데 힘든데 이게 왜 유익이 되는가 하면은 자기를 또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슬픔과 근심이 왜 유익이 있는가 가만히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슬픔과 근심이 있을 때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가고 이래 돌아보면은 그때의 슬픈 그 아픔, 상처, 그것이 나에게 참 큰 도움이 되었다. 아마 그런 경험은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슬픔이라는 것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슬픔이 있다고 하여서 너무 자꾸 힘들어만 하지 말고 이 슬픔의 거울을 통하여서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또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또 숙고할 것과 마음의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은 정리를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이름의 가치가 좋은 이름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참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슬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보면 그 슬픔이 바뀌어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어떤 슬픔을 슬픔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고귀한 이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절 한번 볼까요?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이 말은 죽을 때의 생각을 합니다. 죽을 때의 자기를 생각합니다. 초상집에 가가지고 항상 자기를 돌아봅니다. 이 말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슬픔 속에서도 자기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좋은 것만, 항상 재밌는 것만, 항상 웃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슬픔도 자체도 싫은 거예요. 나는 항상 내 좋은 것만 하기를 원하는 거죠. 혼인집만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좋은 거, 내 만족,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이것을 딱 이 두 가지 단어 속에서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나는 슬픔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내 좋은 대로만, 내가 기쁜 대로만, 이게 혼인집을 찾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고. 내가 즐거워. 혼인집에 가면 좋잖아요. 그죠? 내가 좋은 거. 그것만 찾다 보면은 그것은 나는 좋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이름은 고귀한 이름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자, 그리고 또 5절을 한번 봅시다. 고귀한 이름의 가치를 가지려고 하면은 그 값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자,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책망을 여러분 듣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런데 앞에 단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책망을 할 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할 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 가운데 책망이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내 기준과 내 어떤 원칙만 가지고 책망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이 단어를 잘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 단어, 이게 굉장히 너무나 준비하면서 제가 책망을 할 때에 저는 이런 책망을 하려고 항상 하고 있어요. 예. 책망 자체가 뭐 크게 소리가 크지도 않아요. 그러나 작지만은 그 책망 속에 큰 의미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잘 묵상하고 여러분들도 때로는 책망을 하잖아요. 그죠? 할 때에 내가 하는 이 책망이 과연 지혜로운 책망인가? 꼭 기억하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헤쳐나가는 사람이에요. 풀어나가는 사람이에요. 부딪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예.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책망은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우매한 자는 자기만 노래하는 거예요. 자기 소리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걸 듣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 아, 좋구나. 내 듣기에 좋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책망하는 사람은 항상 지혜로운 위치에서 책망을 해야 되고 또 책망을 들을 때는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한다고 하면 그거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그냥 막 내 노래만 부르면 안 돼요. 우매한 자의 노래라고 하잖아요. 내 노래, 하나님의 노래가 아니고 내 노래.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 그것만 듣다가 보면은 그게 단주라는 거죠. 나중에는 결국에는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6절, 7절 봅시다. 시작.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한마디로 우매한 자의 웃음은 오래갑니까? 오래가지 못합니까? 오래가지 못합니다.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리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웃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들리죠?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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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그런데 그 얼마 안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제로 남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웃음은 나중에 제로 남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7절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탐욕은 죄악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상을 욕심 부리지 마라. 자기 위치의 욕심, 자기의 어떤 원칙의 욕심, 모든 게 탐욕이에요. 탐욕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탐욕에 빠지게 되면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듭니다. 잘 보세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들어요. 내가 지혜자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탐욕이 들어오면은 우매하게 되는 거예요. 김태형 목사 속에 탐욕이 들어오면은 우매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탐욕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권위, 나의 위치 이것만을 주장하게 되면 이게 탐욕이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죠. 목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목사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직분자도 마찬가지, 중직자도 마찬가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항상 조심해야 돼. 그리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뇌물이라는 것은 물질만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뇌물은 절대로 받아서도 안 되고, 그죠? 그걸 받다 보면 결국은 뇌물에 의해서 사람이 이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하나님과 사람이 기억하는 고귀한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름값을 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잔치집에 가서 좋아하기보다 초상집에 가서 자기를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저 웃기만 하지 말고 때로는 슬픔 속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자기 부족함을 좀 돌아보고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치가 있는 이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라는 탐욕에 빠지지 말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에 결코 무너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억에 남는 이름, 고귀한 이름을 가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